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요즘에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세상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존중받는 이런 삶을 살기 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작은 명함에 빼곡하게 자기가 맡고 있는 어떤 직분, 또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때로는 받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근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내가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나 되십니까? 그 중에 제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몰랐어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어떤 이 상황,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심지어는 그가 나는 율법으로는 흠없는 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는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인지, 그러면서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 이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이 말은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가면서 실수하지 않고 또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관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뜻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그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나도 하나님과 이 동등하게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늘 보아도 아무런 이 관계 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이며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라고 말했던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런 이 유혹의 마음을 뿌리칠 수 없어서 결국은 그것을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불순종하는, 이것은 뭐냐, 이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불신이 올라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이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자기가 원하던 대로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온 인류가 죄인으로 이 상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구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원리가 깨어진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죄하면 인간관계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럼요, 내가 죄인이죠. 그래서 아니요, 무엇이 죄인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도 잘못했고 저 사람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아무리 봐도 내가 교만한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은 그 관계의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후부터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시고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무나 갚을 수 없는 이 생명의 죄비 피값,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을 다 들여서 내어놓는 것이 이 죄값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줄 수도 없고, 내어주려고 해도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현실 가운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이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이런 상황으로 돌아간다라고 요한복음 1장 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둠에 있기 때문에 이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같은 이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고 자신의 이 정체성에 훼손을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돼서 결국은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 내가 높아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로 삼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돈을 벌어보고 실컷 써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나 어떤 권력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을 날이 오는데 그것은 언제냐?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판단하셔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사이를 낼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사이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가운데는 힘의 논리가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고 낮음 이런 것을 구분하게 되고 명예와 권세와 이 외모 이런 이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있는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인격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이런 그 현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내 편으로 편가르기를 하는, 그래서 내 편은 내 편이고 내 편은 내 편인데 내 편은 다 그래도 보호받을 수 있고 내 편은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또 세상적인 이 어떤 이 경험, 지식 이런 것으로 이 편을 가르게 되고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이 평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현실 가운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도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 뭐라고 그래, 이런 상태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율법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얼마나 잘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빌립보서 3장 4절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도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의 백그라운드가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 가미되는 게 있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학문적으로 말하면 정말 내노라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었다. 그리고 나는 율법에 아주 해박할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나는 험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살아가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젊은 나이에도 이 중요한 위치에 서서 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사실 그 스데반 집사는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돌로 쳐 죽일 때 증인으로 세워져 있는 이 모습을 보죠. 근데 그것도 멀지 달라서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믿음의 사람들을 잡고 그들을 이제 이 판단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주 이 정말 자기가 생전 보지 못했던 빛이 임하면서 한 음성이 들리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바울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9장 3절 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완전히 자기가 180도로 이 전환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 광명한 빛을 사도 바울만 본 것이죠. 그런데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부정한 자요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눈에 비늘이 있는데 이 다메섹으로 올라갔을 때 또 이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으니까 가서 네가 안수를 해줘라. 그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이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주의 음성을 따라 내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박해하던 그 복음을 증거하려면 내가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고 많은 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이 세상의 학문, 세상에 이 습득됐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라고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과 나의 관계를 더 깊고 더 돈독하게 우리가 나갈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을 따라서 내가 쓰임받을 때 우리의 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이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요,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등부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늘 중학교에 가서도 이 초등학문에 대해서 늘 반복적으로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슨 중등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학년에 맞게, 그 나이에 맞게 그 학문과 이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공부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종교성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전에는 이제 율법으로 흠없어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다로 칭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일에 다 투자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나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그가 분명히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는지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나는 십자가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랑거리가 있다면 무엇이 자랑거리가 되십니까? 잘 나가는 남편,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자식들이 속썩이지 않고 좋은 나를 참 돕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아내가 여러분의 자랑거리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아름다운 아내가 자랑거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건실하고 멋있고 잘생기고 남부럽지 않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막힘없이 잘 나가고 잘 풀리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자랑거리입니까? 제가 만난 어떤 분은요, 자기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기 형제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동생은 어느 고등학교 나왔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뭐 누구를 만나고 자기 자랑은 없어요. 맨 자기 자매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물론 그것도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가장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내가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졌고, 그래서 나는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은요,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를 빼놓으면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 십자가가 정말 아름다운가? 그렇게 자랑스러운가? 아니죠.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의 이 십자가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누구냐? 가장 큰 죄를 짓고 이 극형에 처한 사람들만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창피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잘 아는 이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아들이 살다가 어떻게 잘못 휘말려갖고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이제 이 복역을 했어요. 처음에는 청송감호소에 갔었는데요. 이 집사님이 시간이 되면 청송감호소를 가는 거예요. 자기 직장 문을 닫고 사월 문 닫고 이 청송감호소에 가서 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다른 제수자들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시고, 군산으로 가면 군산으로, 대전으로 오면 대전으로, 그러면서 이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이게 형이 계속적으로 감소되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정말 성도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왜 죄인이세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내 아들이 살인죄로 복역 중에 있는데 얼마나 그것이 내가 부끄러운지, 얼마나 죄스러운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사람 앞에서도 참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아들이 이 교도소에 들어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이 대전으로 아들이 오면서 매주 이 교도소에 출입하면서 제수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사랑하는 그 심장을 가지고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느 날은 오셔서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오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수년이 지난 후에 그 아들이 이제는 출소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우리 저 아들만 보면 내 마음이 너무 기뻐요.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이 굴레를 벗어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건 물질로도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인내로, 의지로 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당시 선생이었었던 이 사람이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이 지금 베풀고 있는 이 모든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지 않고는 도저히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의 일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다.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나도 그 놋뱀이 그 들린 것처럼 십자가에 들려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오늘 많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상이 나의 이 십자가에서 나에 대해서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코스모스라는 말인데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질서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 질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고 잘못된 것이 주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영향력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TV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거에는 뭐 KBS, MBC, 뭐 SBS 이런 세 가지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은요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다 외울 수 없을 만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2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을 계속적으로 돌리는데 여러분 TV를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고 어떤 때 보면 이 광고를 보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나도 저거 먹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 옛날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 애인이라는 그런 이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도 저런 좋은 애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적인 무리를 빚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그런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 작가나 아니면 어떤 그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그 광고를 통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서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게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게임은 처음에 무엇인가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게임을 시작하죠. 근데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계속 게임이 나를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것이죠. 묶여버린 것이죠. 내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방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 한 길밖에는 보지 못하는 이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에베소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이 삶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 내가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다 그런데 뭐 나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해서 마치 도토리 키재기처럼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가지고 나는 의롭고 너는 잘못됐고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 세상 가운데 이 영향을 줄 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무엇일까?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의 임금, 다시 말하면 공중권세 자본, 또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사장, 정말 가장 아름다웠던 이 천사장이 하나님과 동등적 견주를 보려고 하다가 완전히 그 자리를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자리를 떠나게 되는 이런 이탈된 이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이 유혹을 받으시는 것을 시험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높은 성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주겠다. 뭘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시험하고 유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어둠의 영이 얼마나 강력한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범죄할 때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이 사단이 역사했던 것처럼 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되어 보려는 이런 이 교만, 이 높은 마음으로 인해서 범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수고를 정말로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는 말은 자신을 새롭게 거듭난 흔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콜라를 마시면 이 콜라병이 비었다고 해서 빈 거 아니잖아요. 그 빈 병 안엔 공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권에 성령이 가득하게 채워지고 이 성령이 충만해야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허접한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외롭고 자꾸 허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황된 것을 우리가 쫓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꾸 높낮이를 따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위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수를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배우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새롭게 개척해 나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어떤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일으킬 것이며 반드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승리의 결과를 부르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요동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왜 우리가 염려가 생깁니까? 이것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염려함으로 길을 한치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오직 유일한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과거에 알고 있었던 이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과 이 모든 자랑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자기가 버리면서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한 후에 완전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어둠의 영이 얼마나 승한지 교회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비판적으로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조차도 쉽게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도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존 맥어더라는 분은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홍보하기에는 별로 매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는 이 감성에 불쾌감을 주고 점잖은 사람들의 세련된 감정에 충격을 주는 아주 약하고 수치스러운 이미지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로마 병정들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완전한 죄인처럼 취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오늘날도 그렇기 때문에 이 현 세계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합리적인 정신적으로 공격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메가더는 말을 합니다. 결국 당시 사람들이나 현대인들이 십자가의 모습을 제사함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를 수치롭게 보십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물과 피가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날 거듭날 수 없는 영원한 죄인으로 영원한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을 여러분 인지하고 계십니까? 내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러우십니까? 나는 믿지만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십자가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